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와 예배합니다.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또 그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실수투성이인 그런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합니다. 주님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으로 따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다니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복된 소식들만 가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히터 좀 꺼도 될까요? 네, 히터 여기 돌아가고 있죠, 이쪽에. 네,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히터를 꺼야 주님 만나러 안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따뜻하고 또 너무나 뜨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주님이 자꾸 저희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거룩한 자리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였기 때문에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득 목사님, 그러면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자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싸움을 막 하는데 신사적으로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존대하면서 싸우면 괜찮겠으나 부부싸움 하실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데, 그렇게 싸울 때 그럼 과연 이 싸움의 자리도 주님 부르신 거룩한 자리인가?
여러분 주님 부르신 거룩한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이 멈춰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인데 이 거룩한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그 가정을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사랑으로 평화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그죠?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록으로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살아생전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 마지막 3년차의 사역을 하실 때 들어가셨을 때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며 경배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강력한 그 능력으로 힘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얼마 가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성난 군중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성난 군중의 소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 마음의 변덕스러움이나 아니면 죄악의 본성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또 나의 판단, 이것에 부합될 때는 한없이 좋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뜻이 꺾여져야 할 그때는 오히려 참지 못하고 성을 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역설적인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끝에는 생명의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밤일까요? 바로 겟셋마네의 밤입니다. 이 겟셋마네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감난산이라고도 부르고 겟셋마네 동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또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몸을 쉬시기도 하셨던 곳이 감람산 겟셋마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아마 다른 날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감람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붙잡히셔야 했고, 붙잡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끝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이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의 형틀, 가장 흉악범들이나 달려 죽는 사형 형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겟셋마네에서의 그 밤, 그 마지막 밤의 그 기도는 정말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넌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더욱더 깊이 있게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농사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붙잡히시던 그 순간, 그 숨막히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그 이른 새벽,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의 도구들을 들고 그 손에 들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가지고 그 은혜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손에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4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과 대치를 합니다. 이럴 때 이 그룹 속에 있는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마주 서 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지난 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왜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이 기대했던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하는 모습으로 항상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의 상급자가 가서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와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아마 그들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과 특권과 권력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다간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모든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 예수를 잡고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제자 한 사람이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병행구절로 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를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손에서 칼을 뺏어서 대제사장들의 종의 귀를 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의 기록도 보면 그 사람을 말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왜 그러한 행동을 했었을까? 그 무리들과 맞서서 대치하며 왜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웠을까? 아마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도 그렇게 칼을 들고 맞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정말 그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만약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칼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영광의 길을 아마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십자가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는 세상적인 방법, 칼을 동원하여 그들과 대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멘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유혹은 권력에 대한 유혹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통제하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과 대치되어져 있던 가룟 유다, 무리들, 베드로 모두가 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권력, 힘,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지키고자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한국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어제도 어떤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개척을 할 것인가, 수련목을 통해서 이제 진급을 밟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1학기이기 때문에 아직 2학기가 남아서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학기 마지막 학기 때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졸업을 하면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 단독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련 전도사를 통해서 어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개척은 하고 싶은데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개척을 하더라도 그 교회를 유지해 감에 있어서 또 하고 싶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많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한국교회 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돈 많습니다. 우리가 없을 뿐이지 한국교회 안에는 돈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생활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명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는 교회 안에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돈도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한 의자도 없고요, 따뜻한 온풍기도 없고요, 그 추운 날, 그 비가 오는 날, 그 바람이 부는 날, 그 뜨거운 더운 날, 여름날에도 한시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따뜻한 의자가 아니라 방석 하나 깔고 그 위에 무릎 꿇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밤새도 좋고 밤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양적 질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조금씩 물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신 분들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다움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장의자를 다 없애고 방석 깔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예배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 목양실이 아마 빗발칠 겁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성도 다 떠나갑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품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칼과 몽둥이, 세상적인 방법,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이, 또 기도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배신, 무리의 위협, 심지어 베드로의 섣부른 방어까지 이 모든 행동의 기조에는 세상의 힘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돈과 칼 그리고 권력은 언제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도구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손이 무엇이 들려 있으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 묵묵히 정면으로 맞서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도구일까요? 예수님이 목적이실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 맞서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도구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배신한 것이고 주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목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성경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나와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기득권,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뜻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대신 세상에 칼과 몽둥이를 손에 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달리 칼과 몽둥이가 아닌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란스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절과 54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한 개의 군단은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12군단을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한다면 아마 7만 명이 넘는 막강한 군대 군사력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앞에 자신을 붙잡기 위하여 왔던 그 무리들, 예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숫자에 비하면 하찮은 숫자입니다. 그냥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의 무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끝부분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가 만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 사람들을 굴복시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내가 이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에 보면 두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 하나는 영광의 신학,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신학은 번영의 신앙이고 성공의 신앙이고 능력의 신앙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이 항상 번영과 승리와 성공만 있는 것,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항상 승리만 있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된 어떤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고난과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또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다.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그 끝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 앞에 맞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던 이유도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영광,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 그런 것이 먼저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칼을 빼들고 그 종의 귀를 내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광의 신학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신학을 선택하십니다. 즉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그 대속 제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을 쥐길 원하며 또 무엇을 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긴박한 겟세마네 현장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친구여 라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친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친구여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를 책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계획한 일을 행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품어주시고 친밀하게 그를 친구여라고 주님은 그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혈기를 부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친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다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무엇을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오늘 예수님과 마주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마주했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구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손에 쥔 세속적인 칼과 몽둥이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칼, 교만의 칼, 내 고집이라고 하는 몽둥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할 일상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무장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들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걷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정말 내 자아가 내려지고 또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거룩한 멈춤, 고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있게 기도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주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이 내 손에 있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 신앙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붙들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을, 한 손에는 주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는 주의 손을, 한쪽에는 세상의 손을 붙잡고 양다리 걸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주의 말씀, 한 손에는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품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악한 쪽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부평제일교회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르기까지 빛나며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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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나님 주여 주시라고 주의 배가 열전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아버 여전히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과 영만의 주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삶을 내 마음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손에 들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게 하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길로 원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여 가운데서 구원하시길 바여 그 명신 천대받으신 주님 아버지 내 그 십자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를 친구여 나를 영접하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결한 그릇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시고 내 손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기쁨으로 아버지 배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여러 이내며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 순간 원하시겠소.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겟셋마네의 밤에 영망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주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자들이 오늘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친구여 불러주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교만과 혈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였던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 깊이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지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또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곳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